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점점점 다가옵니다.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유대인의 큰 명절이 그 다가오는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이, 유월절 식사가 자기와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 유월절에 나누는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들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만찬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 식사를 어떻게 나누는지,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라,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이 되면 먼저 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요. 가장 분주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유월절 전날에 샅샅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왜 청소를 하느냐?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부엌은 구석구석 혹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치워야 돼요. 7일간 잔치를 하고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누룩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싹 제거합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 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린이들이 이제 촛불을 밝히고 자기 방 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요. 왜 그러냐? 침대 밑이라든지 옷장, 책상 그 구석구석에 혹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과자 부스러기, 또 뭐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유월절을 위해서, 이 유월절 음식 나누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다 꺼내어서 잘 준비를 합니다. 유월절을 위한 식기, 그릇을 따로 준비합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의 가정에는 이 그릇들을 갑오로 대대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식사를 누가 인도를 하느냐? 그 집의 아버지, 가장이 인도를 한답니다. 특별히 준비된 6가지 음식이 있어요. 정강이 뼈, 삶은 달걀을 준비를 해서 그걸 먹는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성전 희생 제사를 기억하면서 이 음식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쓴나물, 이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이 소금물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 가운데에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추장하고 비슷한 양념장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양념장, 이 하로셋이라는 양념장을 준비한답니다. 이 양념장 색깔은 여러분
우리 진흙가하고 같은 황갈색 색깔이 난대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그 노예 생활,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긴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풀지 않는 그 떡을 막 등에 울러매고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 3개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포개서 냅킨으로 딱 덮어놓아요. 이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식사도요, 가만히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그 잔에다가 첫 번째 포도주를 따른답니다. 다 포도주를 따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축복문을 낭송한대요.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 절기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축복문을 낭송하면은 그 가족들이 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온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와가지고 쓴나물 있죠, 그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요. 무교병을 손으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무교병을 포개서 그 접시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포개서 가운데를 탁 잘라요.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를 탁 눌러가지고 그 무교병을 잘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있답니다. 이 큰 덩어리의 용도가 있는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잔의 포도주를 가족들이 다 함께 마셔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질문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한답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 4가지 질문을 꼭 한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을 하냐? 아버지, 왜 이 밤에 우리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아버지, 왜 이 밤에 우리는 진짜 맛없는 쓰디쓴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까? 하롯셋이라는 그 양념장에 찍어서 먹습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눌 때는요, 먹을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아버지,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뒤쪽으로 딱 버티고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출애굽할 때 이러이러했단다. 쓴나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았단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듬히 먹는 것은 노예는 절대 비스듬히 못 먹어요. 주인만이, 자유인만이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백성이다. 이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이야기하면 그 한 가지 재앙 제목이 나올 때마다 그 가족들이 입에다가 포도주를 넣은 다음에 뱉어낸대요. 따로 마련된 거기다가 다 뱉어낸대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먹는 만찬이 끝난대요. 이 노래가 끝나면 이제 2번째 포도주 잔을 먹습니다. 2번째 포도주 잔을 다 돌아가면서 먹은 다음에 이제는 현재를 축복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먼저 쓴나물을 먹어요. 이 쓴나물은 어떻게 먹느냐? 노예처럼 똑바로 앉아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달콤하고 고소한 그 악감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롯셋 양념장에다가 이것을 찍어서 먹어요. 그 말은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디쓴 노예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맛있게 준비된 최고의 요리,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교병을 깼다고 그랬잖아요. 그 깬 조각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아피코만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것은 그 무교병을 다 깼을 때에 가족들이 자기 것을 감춰둔답니다. 그리고 이 예식 가운데 그것은 훔쳐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별히 누구 것을 훔쳐가냐? 아버지 것을 훔쳐간대요. 왜냐하면 그 훔쳐가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것을 다시 찾고자 할 때에는 보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그 보상으로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걸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 제사가 있을 때에는 이 아피코만이 그 무교병이 아니고 그 삶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고기 덩어리가 그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 예식을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흥미를 유발하면서 좋은 추억거리도 그렇게 제공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컵을 마십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가 끝나면은요, 문을 활짝 열어놓는답니다. 자기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인도자가 특별히 준비된 엘리야의 컵, 거기다 포도주를 따른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 근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우리의 어려움들 다 해결하고 메시아가 올 길을 다 닫아놓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포도주 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후에 감사와 찬양의 시를 낭송하고 또 몇 가지 특유한 노래를 더 부른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가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지 못하면 이 노래를 하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런 소망을 그렇게 마음에 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과 조금 달랐겠죠. 그러나 무교병과 포도주, 이것은 여전히 그 음식의 핵심이었어요. 무교병과 포도주 그리고 어린 양, 이게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교병과 포도주를 옛 구약의 출애굽할 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대속적인 사건, 이것을 거기에다 의미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 돼 있는데요, 원래 거기에 찢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찢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찢긴 나의 몸이다 하면서 그 떡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들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또 다른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채찍질을 당해요.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처형할 그 죄인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요. 그러면 이 로마 병사는 그 죄인에게 채찍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대까지 때리느냐? 39대까지. 40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39번의 채찍질을 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매 맞아봤죠? 그런 차원하고 달라요. 이 매질에 사용된 채찍은요, 손잡이가 있고 짐승 가죽으로 된 채찍이 쫙 있고 끝에 가서 7갈래, 9갈래 정도 된 그 채찍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갈래로 갈려진 그 끝에는 뭐가 달려 있느냐? 짐승의 뼈들이 달려 있답니다. 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꽁꽁 묶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쫙 하면은요, 그 채찍이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다시 채찍을 걷어들일 때는 그 갈래갈래 찢어진 그 채찍 끝에 있는 짐승의 뼈들이, 납덩어리들이 예수님의 살을 꽉 집어가지고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질이 가해지는 동안에요, 때로는 이 몸의 핏줄이 팍 터져가지고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가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심지어는요, 채찍에 의해서 이 배에 있는 살들이 다 뜯겨져 나가니까 뜯겨진 그 살 사이로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질은요, 이러한 채찍질은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 매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떡을 받는 제자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할 때에 그 떡을 받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채찍질의 흔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던 그 장소에서 그 채찍질의 흔적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예수님의 찢긴 살덩어리를 보고 그때서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서 헤아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한때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떼어서 주는 그 떡,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냥 쉽게 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이 바로 채찍질 당할 때 뚝뚝 찢겨지는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아주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성찬을 받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찢기는 그 몸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찢긴 그 몸을 먹으라는 것,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찢긴 그 몸을 먹으라. 오늘 교독문에서도 우리가 교독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성찬을 함께 준비하는 권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앞으로는 권사님들이 떡을 친히 만들어라. 만들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떡을 받을 때에 좀 씹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받으면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감격을 되살려야 됩니다.
고난을 되살려야 돼요. 식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팽개쳤던 그 사명을, 그 헌신과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포도주 잔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붓는 나의 언약의 피다, 흘리는, 쏟아붓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흘러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미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눌러 씌운 가시 면류관 때문에 그래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내리 누릅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오른손, 왼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로마 병사들이 모질게 내리쳐 박은 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 왼손, 발에서는 피와 함께 동시에 고름이 흘러내려요.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을 축 처지면 또 이겨내고, 또 축 처지면 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못 박힌 그곳이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와 함께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역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잔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보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아니, 고난의 현장에서 네가 주님이라고 했던 그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도망친 너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여러분, 그때서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그 만찬은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주어진 떡과 잔이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했구나. 그 몸과 피를 말씀했구나.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셨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요, 피만 쏟아진 게 아니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 옆구리를 찌르면 피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대요. 의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의사 크리스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횡격막에 물이 차는 늑막염에 걸린 사람들, 늑막염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옆구리를 찌르면 물하고 피가 같이 나온대.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너무나 깊이 찔러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위장, 거기까지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담겨있던 물이 함께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물을 많이 먹은 경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이 위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물하고 피가 같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시신이 썩어서 그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굉장한 고통으로 몸 안에 있는
핏줄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엄청난 고통으로 내부에 있는 핏줄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혈구와 혈청이 분리되는 경우, 그때 피하고 물이 같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운명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운명하세요. 여러분, 신포도주도 거부하시고 극심한 고통,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가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바로 나의 늘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나를 다시 사랑으로 가슴에 품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어 나누어지는 그 잔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먹으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몸을 질겅질겅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청년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 죄악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운데에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다가 큰 대못하고 망치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자기 죄 목록과 함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많은 청년들이요, 목사님, 내가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엉엉 그 십자가 앞에서 우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힘드냐?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다.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어요. 만약에 제자들도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다면 그 떡과 잔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먹어야 산다. 힘들어도 마셔야 영생한다.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 그것은요 보통 떡이고 보통 잔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쓰려고 어제 우리가 구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질겅질겅 씹고 그냥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 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은혜와 평강이, 자유함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도일교회가 주의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교회는 늘 주의 성찬을 나누며 주의 죽으심을 전했고 주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식어졌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미직지근하게 무디게 살아갔던 저희들의 영적 둔감함이 다시 영적 민감성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팽개쳤던 우리의 사명,
내팽개쳤던 우리의 헌신, 충성, 봉사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이 성찬을 나눌 때는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이 성찬을 나눌 때는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과거에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며 이 성찬을 받는 자에게는 오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내일의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저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강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